9월 첫 주 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또 여러분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했고요. 또 창세기 강해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창세기는 제일 어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50장까지 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살펴본 결과 성경에서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제일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 이삭은 잠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어지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4장밖에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12장, 13장, 요셉도 12장, 13장인데 야곱은 무려 성경 창세기 반을 차지할 만큼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야곱이 죽는 이야기로서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치거든요. 그러면 성경 중에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무려 25장의 반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야곱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기록하셨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제가 봐도요, 노아하고 저하고 비슷하다.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셉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곱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도 야곱,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야곱의 특별한 장례식이라고 이제 붙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마치고 출애굽기 1장
모세가 창세기 50장, 뭐 출애굽기 1장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출애굽기 1장이 창세기 51장 해도 되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이 창세기 52장 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제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모세에 관한, 모세의 출생에 대한, 또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에 그리 어떤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어떻게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출애굽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내용의 중심은 모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강력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그 애굽에서, 애굽 왕, 강력한 애굽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장본인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선교회에서는 무전전도 여행을 이렇게 자주 보냅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가는데, 선교 학생들은 무전전도 여행을 1년에 한두 차례를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에 다녀온 우리 군유스코 또 다녀온 여러분들이 그 각 나라에서 또 역시 이제 무전전도 여행을 해 봤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필요한 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있죠. 뭐 돈 가지고 있죠. 자동차 가지고 있죠. 집에 가면은 뭐 먹을 게 항상 준비되어 있죠. 뭐 냉장고에 음식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무전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우리 박 목사님 이제 간증 속에 보면은 악곡동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배고픈 시절,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실 것 같다, 이제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한 같이 훈련 받은 형제님도 박형제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내 마음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들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간증 속에 보면은 그 동네에 군대를 갔던 아들이 거기에서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시신이 동네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동네의 법에서는, 장례법에서는 바깥에서 죽은 시신을 절대 동네 안으로 못 갖고 들어온다 이제 해서, 그 동네에서 이제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의논하다가 그 악곡동 위에 마을에 그 대구에서 온 그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장례식을 맡기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맡기면서 장례식 때 말씀을 전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배불리게 먹는 이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제가 몇몇 제 간증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인데요. 지금도 딱 20년 전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선교회에 이제 선교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이제 5일 동안 추운 2월달 겨울에 무전전도 여행을
가라 이제 해서 선교에서 명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선교학교에 훈련을 받는 형제들 둘을 데리고 3명이, 다른 팀은 다 2명인데 제 팀만 3명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배정을 받을 때 잠깐만, 배정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다른 팀은 왜 2명인데 왜 너희만 3명이 돼야 됩니까? 무전전도 여행 3명은 차 타기도 힘들거든요. 예, 우리가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이제 손들어서 타는데 3명이면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남자들 3명요. 그래서 2명이면 좋겠는데 3명이라요. 제 마음에 딱 들어지는 생각에 이거 차 타기 힘드는데, 밥 얻어먹기 힘드는데, 잠자기 힘드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이냐면은 한 명을 이거 좀 빼내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을. 예? 그러다가 제 마음에 아니다. 어차피 무전전도 여행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내가 준비한 잠자리를 자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건데 이 내 생각 버리자. 그래서 제가 요청 안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면 한 사람 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래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2명이면 합쳐서 3명이 가면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결론적은요, 3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더 잘 탈 수 있었고 3명이었기 때문에 잠자리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테리 목사 있죠. 그때는 훈련받는 선교학교 형제였었어요. 그분은 아버지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우리 혼혈인 우리 이제 테리 형제인데, 그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미국 사람처럼 보이고 미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처럼 본다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왜 한국 사람처럼 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전전도 여행을 갔는데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 테리 형제가 붙는 바람에 우리 3명인데 차 타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드는데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보니까 그 형제 때문에. 왜요? 차 잡을 때 우리가 차를 세우면 잘 안 써요. 외국인이 사가지고 혼자 이렇게 다 쓰면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딱 잡아놓으면 우리 2명이 뛰어가지고 같이 이제 일행입니다 하고 타거든요. 그래서 테리 형제가 맡아진 임무는 차 세우는 거. 외국인이 차 세우니까 외국인이 설마 무슨 강도 짓을 하겠나, 외국인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나 이러니까 여자분들도 잘 태워주고 뭐 하여튼 테리 형제가 손만 들면 뭐 차는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5일 동안 차를 너무 이렇게 잘 타고 갔습니다. 이제 첫날 빨리 이제 대전에서 벗어나라고 한 사람당 이제 그 2,000원씩 줬어요. 그래서 2,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갔느냐면은 익산 쪽으로, 우리가 대전에서 익산 쪽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이제 걷다가 또 이제 이야기 좀 전도 좀 하다가 또 걷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밤이 어두워지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동네에 장례가 이제 장례치는 이제 상갓집이 있었어요. 이제 시골 동네에 상갓집이 있고 이제 상갓집에 이제 그 문 옆에 사람들이 이제 모닥불을 이제 피워놓고 거기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춥다 보니까 저기 가서 우리도 좀 이렇게 몸을 좀 녹이고 가자. 바람이 억수로 불고 얼마나 추운데, 제일 추운 겨울이잖아요. 해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이제 이제 그 사람들도 한 서너 명이 있고 우리도 이제 3명이 이렇게 딱 째는데, 그 시골에 우리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었죠. 여기에 뭐 이렇게
상가 초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 이 집에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하냐면은 안에 들어가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런 거예요. 이야, 우리가 뭐 초상집에 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시골 인심이 좋아서 뭐 상가집에 가면 밥 줘도 뭐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상가집이니까 뭐 시골에서 쉽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들어갔더니 상주 되시는 분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분이 3명이 들어가서 이제 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희들이 바깥에서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안에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의 상가 문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막 상을 차려가지고 막 음식을 막 계속 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날 점심 안 먹었죠. 그때 시간은 저녁이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또 앞으로 못 먹을 걸 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못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상가집에 막 원래 상가집 음식은 막 이렇게 많이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또 먹고 또 내놓고 막 또 먹고 막 하여튼 그날 상가집에 가서 첫날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바깥에 날씨가 추워도 속이 든든하잖아요. 잘 먹고 나왔으니까. 자, 먹는 거는 해결되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추운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걸었습니다. 이제 걸어서 마침 이제 시에 다니는 이제 그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골에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우리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서길래 무조건 탔습니다. 타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탈 때 돈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내릴 때 돈을 내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 그 차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제 시골 버스에 딱 타고 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기사한테 우리는 이 마을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전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인데 마침 버스가 오길래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버스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제가 복음반 수양회 때 강사로 했던 말씀 테이프를 좀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주면서 기사님한테 주면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시는가 보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수양회 때에 강사로서 말씀을 전한 테이프인데 이거 하나 선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자, 여전히 걱정은 되지요. 이제 밤이기 때문에 시골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당시 때는 시골이 옛날 그냥 한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유일하게 양옥집을 지었던 집이 있었어요. 양옥 이제 2층 양옥집이 있었어요. 근데 2층 양옥집 그 집은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시골집은 그 담이 있고 집이 안에 있는데 그 집은 길가에다가 2층 양옥집을 지었기 때문에 1층의 주방에서 이제 그릇 씻고 하는 주방에 보면은 싱크대 앞에 이렇게 쪽문을 이렇게 내놓은 거 있죠. 요런 문. 이해되죠? 1층에 요런 문.
그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싶었어요. 똑똑. 싱크대 앞에 왜 조금 진짜 정말 요만한 문이에요. 요만한 문. 그래 똑똑 두드렸더니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딱 요만큼 이제 열리죠. 이만큼 열리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그게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식사는 마쳤던 것 같아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문을 똑똑. 우리는 무전전도 여행을 온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주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열어주겠어요? 정문도 아니고 요만한 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오라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가씨가 정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2층 이제 새로 진 이제 아주 집이 1층 현관해서 현관문으로서 들어갔는데 넓은 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전전도 여행을 하는 목사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근데 그 아가씨가 우리 낯선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 들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는 교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교회 직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무실에 큰 그 동네에 큰 그 교회의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목사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는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는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었어요. 부모님 뭐 다 이제 교회를 아버지는 교회를 가끔씩 가는 분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밖에 나가셨고 자기 혼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렸어요. 야, 그 진짜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낯선 사람 남자 3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지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낯선 사람이 남자 3명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그 시를 통과해서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이 벽이 가려도 문은 닫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서 몸만 가리는데 그래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딸이 엄마 목사님들인데 예배 드리자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다인데 왜 남우교회 목사님 이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남우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냐고. 엄마 예배 드린다 가는 누구 짜겠노? 그래서 빨리 가르쳐라. 소리 다 들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되게 미안하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가시라 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교회에다 가시는 권사님이시라면서 예. 그건 어머니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 하시지. 예. 엄마 나오라 한다. 빨리 예배 드리라. 빨리 보내라 안 가나?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또 딸이 또 왔어요. 또 딸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안 된다 합니다. 가시라 합니다. 어머니 권사님인데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어머니가 같이 와서 말씀 예배 드려야 되지. 뭐 약 팔러 온 것도 아닌데 어머니 오셔서 말씀 같이 들어 해라. 엄마 또 말씀 들으러 간다. 그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빨리 드려야 우리가 가지 안 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엄마가 딱
딱 나왔어요.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대전에서 온 우리 목사들인데 오늘 저녁 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가정 예배 드릴까 했는데 마침 따님이 저희들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 한번 드리자 해서 이제 막 찬송 부르고 내가 말씀 전하는 중인데 제가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마가복음 2장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대목을 했어요. 권사님이니까 성경을 잘 알지요. 예,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도 뭐 이렇게 한쪽 반신불수 같으면 이래라도 걷지만 아예 이제 그 못 걷는 똥오줌 받아내야 되는 그런 중풍병자인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래서 친구 4명이 침상채로 데리고 갔는데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했다고. 이 사람은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서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뭐 어떤 것도 신앙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다면 이 죄사함이 이 중풍병자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죄사함은 100%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성경은 일부러 등장을 시킬 때 중풍병에 걸려서도 똥오줌 받아내야 되는 침상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소자야 네 죄사함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앞으로 네가 잘하면 받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회개 잘하고 죄 안 지고 착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방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예? 어떻게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하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2장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 근사님 얼굴이 이제 자꾸 이제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머리만 딱 숙여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머리만 숙여 빨리 예배 드리 보세요.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세요. 이런 자세였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고개를 자꾸 돌려지더니 이제는 막 나를 뚫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큰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큰 딸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큰 딸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 다시 들릴 수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더 들려주시면 내가 그때는 우리 큰딸을 불러놓고 목사님하고 좀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무전전도 나오는 첫날인데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제가 돌아올 때는 어차피 일로 지나가야 되니까 내가 금요일 날 내가 여기 들리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권사님이 빨리 내보내라. 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남우교회 목사님께 예배 드리냐 하는 마음이 들고 한 번 갔다가 2번 갔을 때 내 마음에 아이고 이 집에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전전도 떠날 때 왜 다른 팀은 2명인데 왜 나는 3팀이야? 나는 왜 3명이야? 이게 차 타기 힘들고 먹기 힘들고 우리가 잠자기 더 힘들겠다. 3명인데 한
한 명 내 몸뚱아리 하나 그 잠자기도 쉽지 않은데 3명까지 내가 식솔들 거느리고 5일 동안 가는 게 힘들겠다라는 그게 내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형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였지만 막상 내가 다녔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3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한국 사람 3사람이 어색한데 그 사람 하나 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버님은 그 미국 분인데 우리나라 6.25 그 전쟁, 우리나라에 6.25 전쟁은 아니구나.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군 부대에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냉장고에 과일도 내놓고 음식도 내놓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는 밤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목사님 참 부전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어디 저녁에 오늘 가면 어디 주무십니까? 뭐 어디 여관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좋겠는데 그분은 당연히 뭐 어디 우리가 잘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안 물었어요. 근데 만일 제가 사실 권사님 우리 무전전도 여행은 뭐 이렇게 잠잘 곳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데 오늘 저녁에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좀 머물러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일 권사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루 저녁 우리가 잠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 권사님이 예 목사님 우리 방 많습니다. 예 주무시면 됩니다. 100%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발을 신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오늘 어디 같이 주물 때는 있습니까? 꼭 막 그런 막 물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발도 천천히 이제 빨리 신고 갈 수 있는데도 천천히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야속하게. 그날 이제 밤에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진짜 이제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개가 짖고 춥고 사람들 이제 다 불이 이제 밤 10시면 시골은 불 10시면 깜깜하고 집들도 불이 꺼져 있는데 어느 집을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리가 오늘 상갓집에서 저녁을 먹게 된 거나 이 집에서 그 아가씨가 우리를 낯선 사람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또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듣고 또 올 때 우리가 이 집에 들렸다 오라 하는 그래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면소재지가 나오더라고요. 면소재지가 나오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 11시쯤 됐죠. 그래서 면소재지에 가면 어디가 있느냐면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안에는 숙직하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면사무소의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은 당연히 쌌다가 내려져 있고 정문은 뭐 아니고 어딘가 쪽문이 어디 있어가지고 숙직자는 그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게 있을 거다. 쪽문이 있을 거다 하고 쪽문을 찾는데 이상하게 암만 찾아도 밤이라서 그런지 그 쪽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쪽문은 항상 건물 옆으로나 뒷문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면사무소에 큼큼한데 불도 안 켜져 있으니까 그 마당에서 우리가 건물 쪽에서 3명이 막 건물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를 딱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이 늦은 밤에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예, 저희들 그 대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전도하는 목사들인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 면사무소에 숙직하시는 분 좀 만나 보려고 내가 왔다 하니까 그럼 저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앞에 나중에 몰랐는데 캄캄해서 몰랐는데 이쪽 편에 119 소방대가 같이 이제 큰 마당 앞에 이쪽에는 면사무소고 이쪽에는 119 소방대인데 119 소방대 숙직하시는 분이 뭘 잠깐 사러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불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이 관내에 전도하러 왔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을 동네 이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전화를 했는데 이장이 안 받고 이장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숙식사 하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우리 관내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지어놓은 저 마을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분들을 좀 모실 수 있도록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이장 부인이 우리 지금 남편이 익산 시내에 나가가지고 술 먹으러 나갔는데 그 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숙직한 사람이 뭐라 전화를 하더니 잘 안 됐는지 뭐라 하냐면 선생님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여기서 그냥 오늘 밤은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니까 숙직방에 넓은 숙직방이 있는데 이분이 혼자 숙직을 하더라고요. 그런 넓은 방에 혼자 왔는데 세상에 이 늦은 밤에 누가 숙직하는 사람이 모르는 낯선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숙직방에 자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보일러실에 뜨뜻한 물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뭐라고 이제 뭐 일지를 적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 종이 박스를 하나 라면 박스 같은 걸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더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거 감인데 맛있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세상에 이 막 큰 있잖아요. 감을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같이 숙직하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감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이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잠을 잘 곳이 항상 준비가 안 됐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문전전도의 그날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냐? 아니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그날 내가 왜 많이 느꼈느냐? 나 그날 차 없었거든요. 그날 나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 카드도 없었어요. 내가 잘 것도 없었어요. 만일 우리가 스타렉스를 가져갔다면요,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스타렉스 차 안에서 히트 틀어놔놓고 거기서 자면 되죠. 뭐가 걱정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잠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되고, 내가 돈이 있어 여관에 자든지 차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잠을 자든지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준비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외에 굿뉴스코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서 무전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녀온 우리 단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내가 하는 이 간증,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랬었어요, 이야기 틀림없이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50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하고 또 수요일 날도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50장을 읽으면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는데 그 아들 요셉이 야곱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40일 동안 향재료를 그 몸에다가 넣더라고요. 내가 염하는 거 봤는데 염하는 거 한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반나절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향재료를 이어서 염을 하는데 4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예?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온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온 이 야곱의 가족인데, 애굽인도 아닌데 야곱이 죽은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하더라고요. 70일 동안 곡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죽은 것 때문에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명하기를, 여봐라, 나의 모든 신하들은, 그리고 내 바로 왕의 이 궁에 있는 장로들은,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다 갔다 오느라. 세상에 그게 어디 걸어서 한두 시간 걸리는 됩니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데 보니까 마병과 기병이 막 어마어마하게 따라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장로들, 바로궁의 신하들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야곱의 장례식을 가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 또 그래가지고는 요단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딱 오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7일 동안 모든 따라갔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곡을 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50장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죠. 이거 왜 이 장례 치르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50장에다가 기록했나? 이거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이 일 후에 450년 후에 모세가 이 일을 기록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장례식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구나. 어떻게 염하는 데가 40일 향재료를 넣고 70일 동안 곡을 하고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바로왕의 모든 장로들을 다 장례식에 가고, 또 한 곳에 아닥 타작마당의 요단 건너편에서는 또 7일 동안 곡을 하고, 이거는 왕의 장례식이다. 이거는 왕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왕이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보면 창세기 25장에 어머니 뱃속에서 에사하고 야곱이 쌍둥이가 잉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뱃속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었지, 야곱 자체가 무슨 신앙을 잘한 거는요, 아무리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훑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 23장 21절 성경이 딱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 23장 21절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사실 야곱의 허물 많았거든요. 패역 많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 막 머리 굴리고 에서가 400명이 온다 하니까 또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야, 야곱이 진짜 패역을 행하더라고요. 야곱이 허물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내려가면 되는데 또 안 내려가 중간에 숫곳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아놓고 또 자기 육신을 위하여 지내고, 또 그래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뭐 시몬과 레위야가 막 살인극을 벌이고, 그게 다 야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을 하시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기 때문인 거라죠. 이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만큼 의롭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으신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 의로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그 소리가 어디에? 그 중에 야곱에게 있도다 하니까 이 성경하고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하고 딱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왕으로 보시는구나. 이건 왕의 장례식이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왕의 장례식이구나. 이건 왕이 아니고는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이거는 왕의 장례식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왕이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3절에 또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야곱을 잘못하게 해야 할 사슬이 없다. 어떤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잘못되게 해야 될 어떤 복술도 사술도 없다 말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다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해야 할 어떤 것도 사술도 복술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시작. 예.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대명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이름을 넣을게요. 이때에 이연목에 대하여 논할진대 할 때 이연목 이름 다 여러분들 이연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이때에 이연목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자, 아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은 이 야곱을 크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보신다 말입니다. 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자,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펴 있으니까 왼쪽으로 한 장만 두 장만 넘기면 이제 창세기 50장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이제 50장 3절을 봐요. 창세기 50장 3절 40일이 걸렸으니 뭘요?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어느 여러분 개인이 죽는데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습니까? 이건 왕이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에 70일 동안 고가는 거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7절 5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장사하러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 그 야곱의 이제 그 헷 족속에게 샀던 그 밭 있죠. 에브론 그 밭에 장사 지내는 그곳에 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이건 왕의 장례식이 아니고 이럴 수 없습니다.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이 그건 당연하죠. 에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이 그 아비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게 왕이 장례식이 아니고는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크게 호곡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장례식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또 거기서 그래서 11절에서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타장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이 야곱을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왜 기록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신앙도 못하고 나는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보다 낫고 여러분 서울시장보다 낫고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야곱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전전도 여행 갔을 때만 하나님 저만 도우심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도우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왜냐?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1979년도에 대구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대구 교회에서요. 예배당을 샀어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새 들어 살 때 79년도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요. 대구에 하나 있었고 부산에 오창명 목사님이 이제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계셨다고 오셨던데 그게 건빈에 손을순 모친이라고 이제 있었어요. 제가 기억은
교회가 이제 그게 다였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79년도가 막 이제 서울에 79년도가 처음으로 이제 그 막 교회가 시작을 막 하려고 하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 전국 교회 다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큰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때는 큰데 지금 보면은 안 큰데, 우리 그 예배당 사놓고는 끝이 안 보인다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그 예배당이 50평이더라고 보니까. 50평인데도 우리한테는 막 얼마나 좋은 예배당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해가지고 그 마룻바닥을 다시 이제 마루를 다 이제 그때는 요즘은 쉽게 이제 하는, 그때는 마루를 다 이제 해서 이제 그때 헌당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겸 이제 수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선교학교를 이제 62년도, 63년도 다니실 때 그때 같이 선교학교를 다니셨던 이제 강릉에 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대구 교회에 이 좋은 예배당을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요 와보니까 내가 박옥수 목사보다도 키도 크고 인물도 더 잘생기고 내가 나이도 많고 하는데 내가 여기 대구교회 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그때 보면은 그 목사님은 이미 우리 교회만한 예배당을 이미 강릉에서 이미 그 목사님은 예배당이 있었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1979년도 같으면 우리 대구에 예배당이 있고 그 목사님도 강릉에 예배당이 있고 대구의 성도들하고 강릉의 성도들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었어요. 성도 수나 예배당의 크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기가 내가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인물도 더 좋은데 하고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 그 목사님은 지금 2020년도인데 한 5년 전인가 좀 더딘가 한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예배당에 그때 그 성도들의 여전히 그 숫자,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5년 전이라 한다면은 2015년도라고 한다면은 한 35년 지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그냥 그 예배당에 그 성도의 그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7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5년 전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 100개에 가까운 나라에 우리 선교사 보내고 또 우리 단기 선교사 보내고 우리 그라시아스 있고 그리고 우리만 마인드하고 이러면서 비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79년도에 비슷하게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예, 그러면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경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이 비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났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여전히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일반 교회 목사식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안에서만 지냈고,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자, 보십시오. 저는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 악하다. 또 다시 우리가 너무 악하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크게 귀하게 놀랍게 보시는데 야곱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또 장자 축복권부터 베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위하여 약속하셨고 일하셨어요. 근데 야곱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강릉의 이 목사님처럼 살았어요. 만일 이 야곱이 박 목사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고, 야곱이 여러분 147세까지 살았잖아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130살이라 하대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자기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 얻어가지고 베델에 그 하나님에 나타나가지고, 만약 이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왕으로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곱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성경 눈 닦고 봐도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요. 아까 민수기 23장 21절 23절처럼,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장례식 치러주는 거 보니까, 근데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야곱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일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악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처럼 본다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보실 때요, 평범하게 안 봐요. 평범하게 안 봐요.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평범하게 안 봐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택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구원 받았다면 뒤로 거슬러 볼 때 어머니가 나의 택 중에서 나를 택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레미야야, 나는 내가 네 어머니 복 중에 있을 때, 짓지 않았을 때도 내가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 중에 짓기 전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너를 만나서 네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 복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구원을 받아서 야곱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도 왕이지만요, 죄를 사해 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논할진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게 여러분을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을 크게 보시듯이,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크게 보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죄산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디디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크게 보시네요. 야곱은 그렇게 크게 안 봤거든요. 아마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장례식을 볼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 못 보겠지만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볼 수 있었다면, 자기가 죽었는데 염원하는데 40일 70일 동안 애국 사람이 통곡을 하고 애국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에브론의 그 요단 건너편까지 가서 거기서 또 7일 동안 통곡하고 막 이런 걸 봤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겠지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건데, 뭘 해도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건데 내가 왜 이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분입니다. 여러분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제사함 받는 순간 우리는 택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사함 안 받는 사람은 나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난 창세전에 하나님 나 택했다 그 말을 하면 돼요. 그 제사함 안 받아놓고는 나 택한 사람이니까 언젠가 제사함 받을 거야,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때는요, 이제 요셉이 죽고, 알겠습니까? 이제 그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43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53년 동안 요셉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430년에 중에서 53년은 요셉하고 같이 살고, 요셉이 죽고 난 그때부터 약 3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자기의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하고 노예를 삼아버리고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는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심한 고역을 줬어요. 그리고는요, 바로 왕이 법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들, 남자아이는 반드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으면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을 하러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하 제한, 특히 남자 제한을, 남자 아이를 죽이는 그 법을 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애국 왕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봐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놓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고 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애굽 왕은 이 히브리 산파들을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이 산파들은 그 무시무시하고 그 강력한 그 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 애굽 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요, 거의 자기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자기가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의 사내 남자아이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어느 뭐로 봐도 진짜 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길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것들 너희들이 살 것 같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무슨 소리야, 변명하지 마라, 이어봐라, 저 히브리 산파를 죽여버려라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데도 바로 왕은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다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뭐 했습니까? 왕성케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20절 21절의 단어가 번성, 심히 강대, 그 다음에 왕성,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번성, 심히 강대, 그리고 왕성,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로 왕에게 붙여줘야 될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히브리 민족이나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보라라는 뜻은 아름답다, 맑다라는 뜻이고요, 부화라는 뜻은 화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이 여인들, 어디에 화려합니까? 어디에 아름답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로 히브리 산파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산파들입니다. 산파는 생명을 낳는데 도와주고 생명을 낳는데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산파인데, 오늘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는 일에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일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뜻입니다. 십부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고, 부하라는 뜻은 화려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 부하라는 뜻은 교회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부라 부하랑은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산파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십부라와 부하가 믿음이 없으면,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왜요? 애국 왕이 죽이라 했으니까. 이거 살렸다가는 괜히 우리가 죽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남자들 많이 죽였겠습니까? 산파들이 가서 애 낳으러 갔는데 마다 남자애 가지고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 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아기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도 남자를 다 살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이 왜 살렸느냐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내가 가보니까 벌써 다 아기를 낳은 거 더 처리하지, 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받아가지고 다 살려놓고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가 정말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히브리 산파가 만일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의 그 생명들, 남자들을 죽였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야곱처럼 진짜 130살 동안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내가 야곱 보니까 야곱 뭐 하늘나라에서 오늘 뭐 이 목사 나 되게 친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보니까 130살 동안에 한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한계가 없을 만큼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야곱이 믿음이 없으니까 한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제한이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한계 없는 거예요. 한계.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 없으면 얼마나 그 손으로 사내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예, 남자 왜 바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살려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많은 탄생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했을 건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장에서도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정말 길은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석 달 동안 키웠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집에서는 못 키우겠다,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니까 하나님 바로 왕의 공주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주의 마음에다가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줘서 결국은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해서 바로 왕의 왕궁에서 모세가 40살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했다 했습니다. 만일 이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이 임금님의 명을 무서워하여 결국은 그 당시 때 얼마나 수많은 또 사람들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죽여야 되는데 그가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전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먹이고 재우고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5일간의 무전전도 여행, 진짜 기회가 되면은 글을 한번 적고 싶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안 갔을 때입니다. 그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여기는구나. 우리를 왕으로 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요, 머리 쓰고 또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돈 버린 사람 많아요. 많은 돈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어렵다 해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더 우리는 왕성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1일부터는 목사님께서 해외에 그동안에 한국에 오셨던 분들을 이제 만나는 면담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짐바브웨 전 교육부 장관, 지금 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로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 전 장관님을 만났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와티니 국방부 장관, 에스와티니 또 청소년체육부 장관, 에스와티니 그 왕실에 있는 경제수석,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경제수석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루안다에 있는 대학교, 사립대학교 총장 되시는 분, 또 우리 장로원 장로님 민박하셨던 그분 만나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목사님은 꼭 안부, 장로원 장로님 안부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리고 또 필리핀의 따꿈 시장님 화면에서 또 만나고, 인도의 또 유명한 목사님 두 분들 또 만나고, 또 프랑스에 있는 대사님 또 만나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야, 내가 비행기 표값도 안 드리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분들 다시 만나니 너무 좋다. 이번 한 주간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주간은요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막 얼마나 해외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지, 하여튼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그리고 15일 날은 케냐 대통령 면담까지도 잡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이런 일을 하자 하면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길들을 열어 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여요. 죽여.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살리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라도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십부라 부라에게 하는 길들을 열어주시듯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부르십니다. 왕을 부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동훈 장로님 장왕 이렇게 부르십니다. 알겠습니까? 장왕. 이보왕 장로님은 이왕 그러면서 알겠습니까? 전지현 전여왕 이렇게 부르요. 알겠습니까? 황여왕. 비록 막 졸고 이래 좀 해도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대한왕 이런 오왕 이렇게 오왕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그래 부르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왕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왕이 무슨 일이든 하든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얻는 그런 히브리 산파 십부라 보아처럼 또 아브라함과 요기벳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시도하시고 그를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